샬롬. 오늘은 6월 둘째 주일 2021년 6월 13일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대여 우리는 넉넉한 지붕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또 시간을 주심을 또 감사드리며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것은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날씨 변화를 크게 일으키듯이 작은 효과가 큰 현상을 일으킬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2007년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 당시에 전국에서 100만여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단순하고 가벼워 보였지만 한 분 한 분 그 힘을 모아 태안반도로 가서 기름때가 덮인 바위 틈 하나하나를 닦아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없었던 큰 움직임이었고, 그리고 과거 우리들은 그 일들을 해냈습니다. 사실 이 나비의 날갯짓은 얼마나 작은 몸짓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작은 것들이 모여져서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비 효과라고 해서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 현상의 놀라운 힘, 즉 그 파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주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꿈꾸시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지를 제자들과 백성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특성과 그 힘에 대해서 비유로 쉽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제 정치, 사회, 경제가 암울한 그 팔레스틴을 배경으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에게는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오랜 기다림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던 구약시대부터 내려왔던 그런 이스라엘의 오랜 희망이었습니다. 오랜 고난에 시달렸던 이스라엘은 그들을 지배하는 악한 세상을 한 번에 끝내줄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현실에서 거대한 세력들과 맞서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지닌 유일한 아마 돌파구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이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설명들은 대체로 전쟁과 환난과 고통과 같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고 선포하지만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환난과 전쟁과 고통이 오지 않았는데도 소리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다고 선포하시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견디면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주된 특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뿐이며 그에 합당한 삶을 요구받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전복 행위를 하면서 보이는 희망을 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오직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형태, 그러니까 즉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신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바로 씨가 썩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28절에 보시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씨가 소리 없이 썩어야 치열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의 썩는 행위를 통해서
땅을 뚫고 그 순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소리 없이 그 이삭이 땅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썩는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그 질서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썩어짐은 사실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받고 있는 팔레스틴 지역의 백성들에게는 썩어진 정치와 부패 그리고 그런 권력 구조 속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썩어져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그 씨의 썩음은 과연 이것이 희망일까 아니면 희망 고문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씨가 싹이 나서 이삭이 되고 열매가 익으면 추수할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라고 하시고 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하는 방법은 비유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님께서 겨자씨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마치 겨자씨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씨 가운데 가장 작지만 나중에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온갖 새들이 머물고 많은 사람에게 쉼을 제공합니다. 겨자는 1, 2년생으로서 씨는 매우 작고 양념과 약재로 쓰이고 있으며 그 잎과 줄기는 식용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겨자씨의 성장 과정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 과정과 비슷했습니다. 예를 들어 겨자씨는 매우 작아서 처음에는 미약하고 보잘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성장력은 대단하여 팔레스틴 지역에서 뿌리가 3, 4m까지 자라서 마치 나무처럼 무성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늘의 혜택을 입기 위하여 새들이 깃들이며 또 거기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처음에는 미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무성하게 되고 새들이 혜택을 입기 위해 모여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도 크게 성장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입기 위하여 모여들게 될 것이라고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겨자씨의 성장 과정을 하나님 나라의 성장 과정에 대한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것, 이 말은 예수님 당시 그 지방에서 볼 수 있는 그 어떤 씨보다 작은 씨라는 말입니다. 겨자씨는 하나님 나라에 보잘것없는 그런 처음과 그리고 큰 열매를 거두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그만 씨에서 큰 나무로 자라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 과정을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양쪽의 해석차에 대해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느 한쪽을 택하더라도 그 비유의 아름다움은 전혀 손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그 근원과 결과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겨자씨의 이 비유의 초점은 조그만 씨에서 시작할 수 밖에 없는 정말 말할 수 없이 커지는 그러한 나무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조점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두 개의 해석은 씨에서 발화해서 나무로 자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전혀 훼손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땅속에 묻힌 씨가 썩어서 순을 돋고 땅으로 솟아나는 것은 치열하게 이를 데 없는 일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명의 탄생은 언제나 모르는 사이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며칠 밤을 눈을 뜨고 세워도 그 순간을 보고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한순간에 그곳에 씨를 묻었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순이 돋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씨앗은 조용하지만 치열하게 나무로 자라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상징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가능성을 먼저 보게 됩니까? 씨가 썩어져서 그것도 겨자씨처럼 작은 씨가 썩어져 그렇게 크게 이루어질 가능성을 먼저 분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썩어짐의 과정을 견디는 그 작업은 겨자씨가 풍성해질 과정 속에 분별력이 없으면 견디기가 힘들 것입니다.
견뎌내야 하는 현실의 고통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희망이 아니라 희망 고문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계속적인 고통 속에서는 소망이 아니라 하루하루 견뎌내는 것 그 자체가 삶의 분별력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헬만 헤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 주어진 권리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네. 그저 진정한 나를 찾아 살겠다는 한 가지 권리일 뿐. 인생에 주어진 책임은 다른 아무것도 없다네. 그저 사랑하라, 사랑하려는 한 가지 책임일 뿐. 그리하여 인생에 주어진 단 하나의 진리는 행복하라면 행복의 반대쪽을 걸어가라는 것. 거기 또 다른 내가 울고 있으니까 사랑은 내가 아닌 남이 되는 일이니까. 그러므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시가 익어가야 할 시간을 견뎌내야 하고 그 시간을 견디려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의 반대를 사수해야 될 때가 더 많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을 위하여 견뎌내야 하는지를 어떻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이제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같은 6월은 그야말로 잡초와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돌아서면 풀만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께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교회가 쉼터가 되면 어떨까? 뒷마당에 형형색색의 화초를 심고 꽃나무를 심고 비닐하우스를 넓게 세워놓고 하우스 창을 열면 동네 마을이 환히 보일 수 있게 만들고 고민이 생기면 같이 앉아 나누고 기쁜 일이 생기면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커피도 마시고 차도 나누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는 곳. 애공, 그냥 풀이나 뽑자. 아마도 우리의 삶도 그냥 풀 뽑기에 여념이 없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잡초는 자라면 자랄수록 자르거나 뽑으면 뽑을수록 삐집고 나오는 게 잡초의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잡초를 다스릴 방법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호박씨를 뿌려 놓으면 그 호박이 넝쿨을 치면서 넓은 잎으로 잡초를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가라앉힌다는 것입니다. 이 호박은 잡초만 잠재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호박도 호박잎도 호박줄기까지 다 나눠 먹을 수 있게 하는 넉넉함과 풍성함을 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출발은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출발이지만 풍성함이 이를 때까지 지켜내는 그 어려움을 감내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미미하고 보잘것없지만 계속 성장하여 장차 영광스럽고 위대한 모습으로 출현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있었으며 성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들과 그런 모든 영광을 더 능가하는 그 위엄과 정엄함으로 출현하게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속성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아시고 이 현실을 극복하도록 용기를 주며 희망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잡초와 가라지는 연일 무성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문제와 고난으로 얽히고 설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 언제 임할는지 알 수 없는 기다림으로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언젠가 우연히 뿌려놓은 호박씨가 잎을 내고 가지를 치면서 잡초의 그 극성을 덮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공동체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넉넉함으로 지붕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가 심겨져 큰 가지를 내어 새와 그늘이 깃들도록 넉넉하게 품어낸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호박잎처럼 온 잡초를 끌어안고 덮으며 풍성함으로 열매를 맺어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제 헨리 나우엔의 겨자씨에 관한 그의 고백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겨자씨를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모든 나무보다 크게 자라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 잠재력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루 일과는 종종 매우 산만하고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건과 활동 이면에는 주님이 심어두신 작은 씨가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참을성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큰 나무가 보고 싶어 안달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지만 주님은 인내의 주님이십니다. 알아볼 수 없이 미세하면서도 잠재력을 갖춘 겨자씨처럼 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자라게 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임재를 오래오래 숨겨두십니다. 주님, 저는 압니다. 주님께서 제게 신실함을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보거나 느끼지 못할 때조차도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결코 저를 떠나 계시지 않고 그날 주님이 심어두신 씨가 유감없이 그 존재를 뽐내게 될 날, 그날을 위해 저를 준비시키시고 계셨음을 언젠가는 똑똑히 보리라 깊이 확신하며 그 삶을 헤쳐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저도 주님처럼 신실하게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님의 강림이, 성령 충만한 오순절의 강림이 벌써 3주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사랑으로 덮으시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자라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저의 부끄러움이, 저의 죄악함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라나고 있는 그 자그마한 하나님의 형상이, 자그마한 그 썩어져가는 씨 하나가 이제 정말로 완전히 으깨져서 싹이 나며 이삭이 되어 열매를 맺어 저 넉넉한 정말 그 호박처럼, 호박 덩쿨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께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의 넝쿨로 하나님 그 담을 넘어 가시를 넘어 온 잡초와 고통과 고난을 감싸 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